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173쪽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안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간 동안에 세상에 넌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안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예배를 구경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 우리 예배를 받으실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되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엘리야의 갈멜산에 그 예배처럼 하늘의 불이 임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생명 거는 예배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드려진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증으로 맛보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게 하시고 자리만 채우지 않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로 보증받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소망 주시고 치유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신을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사용해 주시고 십자가 뒤에 감추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죠. 이 세상을 만드신 건 단순히 우리 지구 여기만 만드신 게 아니라 우주를 다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의 머리로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신비를,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어떻게 우주와 호흡하며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보다 뛰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직통 계시 받는다,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와 같이 살고 싶으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 피조물을 만드셔서 그 피조물과 영원히 살고 싶으셔서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린 여기에 집중해요. 따먹을 거 알면서 왜 거기다가 만들어놨냐? 아니요, 그 바로 옆에 생명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다 먹어, 네 맘대로 다 해, 다 가져, 하나만 지켜줘. 그게 네가 나에 대한 사랑이야. 그것만 지키면 다 네 거야. 그럼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당신 마음대로 해, 다 해. 그렇잖아요. 뭐 무슨 로봇입니까? 끈으로 묶어놓고 다닙니까? 부인이 예쁘다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옆에 달고 다니면서 내 아내야, 어디 당신 도망가면 안 돼? 당신 어디 가면 안 돼? 끈으로 묶어놓고 삽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합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살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만 지켜, 하나만 지켜.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살아. 그죠? 막 시도 때도 없이 어디야? 어디 갔어? 뭐 하는데? 누구 만났는데? 누구 하고 있는데? 주여, 산다 못 산다? 그렇죠, 못 살아요. 하나님도 딱 한 가지, 네가 나 사랑하면 요거 한 가지만 지켜. 선악과 따먹지 마.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셨지만 사탄은 요거 삐집고 들어왔어요. 주신 많은 것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거기에 집중하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것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은혜가 넘쳐요. 근데 내게 부족한 그 어느 것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다면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자 하던 계획이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깨져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힘으로 살아봐,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힘으로 살아봐 하시고는 인간이 이제는 땀 흘리며 해산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살고 싶으셨어요. 자신의 아들들을 선택하셔서, 자녀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살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을 430년 동안 이집트라는 곳에서요 단련시키시고 민족을 형성시키세요. 그리고 그 민족을 430년 만에 출애굽시키시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독립운동에서 나간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미운 사람처럼 돼요. 다 나가 귀찮아, 다 나가버려. 아유 귀찮아 죽겠어. 그래서 쫓아내듯이 나오는데 집집마다 가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줬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나왔더니 당장 눈앞에 펼쳐진 것은 시퍼런 홍해 바다. 건너갈 수 있어요? 없지요. 헤엄친다 한들 불가능한 거예요. 자녀들하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믿기로 하고 출애굽했는데 눈앞에는 막 황금 벌판이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홍해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고생 시작. 세상의 즐거움은 끝.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선택이죠. 돌아갈 것이냐 빠져 죽을 것이냐.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선택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홍해로 뛰어들 것이냐 쫓아오는 애굽 군인들에게 항복할 것이냐. 이게 두 가지 선택이잖아요. 그 외에 선택이 어디 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3의 선택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지팡이 홍해에다 대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밤새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도 상상 못해요. 바다가 갈라지다니요. 그 깊은 바다가 갈라지다니요. 길이 열리다니요.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출발하면 내 인생 세상 즐거움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홍해 건넜죠? 우리만 건넜어요. 애굽 사람들 거기서 장례 다 치르죠. 그리고 3개월 만인가요? 시내산에 도착하고 거기서 1년을 머물러요. 시내산에 1년을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율법과 성막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 하고 법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며 살아 하고 성막을 주세요. 그리고 1년 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 1년이 딱 끝났을 때 민수기 10장 11절에 그들이 발행을 해요. 성막이 완공되고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름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보증받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후에 그들의 삶은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정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는데요. 하늘에 구름이 쫙 막히니까요. 이 구름이 끼니까 이 바닥은요 거짓말 같아요. 그늘이 지면서 시원한 거예요. 불기둥은 모르겠어요. 근데 열대야 현상 아닌가 싶지만 불기둥은 못 봤으니까 어쨌든 저녁에 춥지 않게 하신 거예요. 낮에는 덥지 않게 하신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연료비 안 드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에어컨비 안 들죠. 난방비 안 들죠. 난방비 장난 없어요 요즘에. 근데요 40년 동안 하나님 책임져 주셨어요. 조금 좀 웃긴 얘기를 하면 웃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너무 거룩하게만 계시지 마세요. 이렇게 불쾌하세요? 웃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난방비가 절약되고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성막이에요. 광야 40년의 이동의 스타트 출발점은 어디냐면 성막에, 하나님의 이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 쉐키나라고 하는 구름이 쫙 내려와서 머무르면 그들은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의 구름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부지런히 성막을 해체해요. 그리고 법궤를 메요. 그리고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이제 이 성막 중심의 삶,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입구는 성막 중심이에요. 남향이 아니에요. 성막으로 문 입구를 내. 이게 12지파가 세 지파씩 네 방향으로 성막 중심에 살면서 딱 문을 열고 나오면 성막이 보이게끔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시대의 성막이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성막은 이동용이에요.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텐트예요. 그리고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메고 가게 돼 있어요. 레위 지파 고라의 자손들이 이 메고 가잖아요. 요거 때문에 짜증 나가지고 모세한테 데모하잖아요. 우리도 제사장 시켜주라. 우리는 맨날 시다바리하고 이거 메고 가게 하냐. 그래서 모세를 대적한 거예요. 250명 한번 죽는 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도 제사 드리고 싶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했는데 우리는 맨날 메고만 가냐. 그래가지고 비극이 생긴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걸 딱 바꾼 거예요. 발상에 전환한 거예요. 성막과 성전은 이동용인데 이동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동 안 시키겠다는 다윗의 깊은 뜻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모시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든지 성막 들고 법궤 메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딱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여러분의 삶도요, 요동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 딱 결정하고 이 결심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신명기에 보면 이 땅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에게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딱 모시고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이에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요동이 있느냐? 내 스스로 요동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신뢰가 강해지면 하나님이 내 삶도 견고하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 우리는 요동하게 돼 있어요. 요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요. 참 인간이라는 게 간사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져 버리죠. 9월 19일인가 그래요.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바벨론 70년이 지나고 스룹바벨이 와서 그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재건한 성전이 이제 예수님 당시까지 가는데 규모가 작지요. 헤롯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에돔 족속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웅장하게 지어주는 건축 공사를 46년 동안 진행합니다. 이 성전 역시 AD 70년 9월 19일에 두 번째 무너지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냐?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성전은 46년 동안 짓고 있거든 네가 뭔데 무너서 사흘 만에 세운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며 이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실패를 경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40년 광야 삶에서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이 되고 성전의 기능이 역할이 그들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희미해질 때 성전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성전인데 너희도 성전돼, 너희도 성전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이제는 내가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성전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먹고 세상을 향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된 삶으로서 살아있는 성전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우리에게 이끌고 싶은 어느 삶을 이끌기 위해서 그 성전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냐 말이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셨냐, 이걸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너희가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 이건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율법주의, 행위주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만 지키면 됐어, 행위를 지키면 됐어라고 하는 그 근본 사상은 떠나버리고 껍질만 남고 외식만 남아버린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참 성전의 기능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제거한다는 것은 쓸모없는 가지 전지해 버린다는 거예요. 잘라 버린다는 뜻이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는 가지는요, 이 포도나무는요, 해가 바뀌면 다음 해 해주는 게 있어요. 전지해주고, 두 번째는요, 껍질 벗겨줘요. 껍질을 벗겨준다는 것이 생 껍질을 막 벗겨버린다는 게 아니라 묵은 껍질이 붙어 있거든요. 요걸 벗겨줘야 돼요. 이 벗겨주면 거기에서 새순이 나와요. 그리고 새순이 나온 그 새 가지에서 그해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 성도가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매 예배를 통해서, 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깨끗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지금 포도나무와 예수님,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과 성도, 그 삶을, 관계를, 유기적인 관계를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포도나무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고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이 무슨 얘기예요? 너희 신앙생활 한다는 거 다 꽝이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신앙이 뭐냐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신앙, 예수를 믿는 신앙이 뭐냐, 예수를 믿는 신앙이 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신앙은 내가 그냥 믿고 싶을 때, 내가 불안할 때 가서 빌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좋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조금 그럴 때 가서 비는 게 기본 다른 신앙들이에요. 평상시 그냥 살다가 그냥 마음이 울적하니까 오늘 절에나 가볼까? 야, 절에 가니까 그 풍경 소리 띵 하고 바람 부는 소리에 그냥 목탁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참 편하게 하는 데시벨이거든요. 이 목탁 소리의 데시벨이 마음 편해지지 않으십니까? 제 목탁이 지금 이게 정확한 목탁이 아니어서 그런데 이 목탁 소리를 들으면요, 그게 사람의 심리적으로 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데시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탁 소리를 들으면 왠지 평안해져, 왠지 마음이 릴렉스해진단 말이죠. 그렇다고 목탁 사다 놓고 집에서 두드리시면 안 됩니다. 심리적으로라도. 이 절에 계시는 스들이 때리는 거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찾아가요. 그리고 찾아가서 뭔가 종교적, 신앙적 행위를 함으로써 이제 잘 될 거야. 물 떠놓고 빌고 거기다가 1000번 절을 하면서 나 1000배 했으니까 잘 될 거야 믿는 게 다른 신앙이에요. 근데 기독신앙은 뭐냐?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하셔야 돼요. 오늘 교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부르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사고가 난다든지 마음이 틀어진다든지 별일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못 와요. 근데 우리 기독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놀랍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을 몰라요. 인간이 어떻게 신을 찾아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냐? 나 안에 거하세요. 내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바른 신앙은 여러분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외우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적으로 여러분 세례 받으시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미 이 기본적인 주일 생활 하셔야 됩니다. 11조 드려야 됩니다. 헌금하셔야 됩니다. 공예배라 하면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를 공예배라고 그래요. 공예배 참석의 의무를 여러분에게 묻고 대답할 때 세례를 줘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줘요. 여러분 다 대답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11조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다고 안 하는 분도 있지만 묻기는 물어요. 이제 예수님 믿으면 11조 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셔야 됩니다. 교회 7위에 순종하셔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당회가 여러분을 7위해요. 가급적 7위를 안 하려고 하고 7위를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잘못됐을 때는 교회가 7위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7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심하면요 여러분은요 책벌이 있고요, 책벌이 있어서 수찬금지, 성찬 참석하지 마세요. 못 받게 성찬 안 줘버려요. 더 심하면 어때요? 예배 참석 금지, 당신은 6개월 동안 예배 참석하지 마세요. 무섭잖아요. 좋습니까? 6개월 동안 예배 참석 금지, 그가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더 심하면 어때요? 출교. 이 출교는요 무서운 거예요. 당신은 교회 나오지 마세요. 출교시켜버려. 그리고 교회에서 제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교회에서 제명해버려요. 교인 등록부에서 지워버린다고요. 이 제명하는 것은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요즘엔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들 없죠? 옆에 교회 가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이런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냐?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은 종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된 게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고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진 않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 믿었다고 그래서 내 안에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확 달라지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어떤 필이 없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겨지고 영적인 힘이 생겨서 천국이 보여주고, 아,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 천국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려고 부활하셨고 천국 가셨구나, 이게 내 마음에 믿어져요.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태어나면서부터 믿었는 줄 아세요?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요? 물어보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부드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믿음이 좋으시거든요. 야 이 새끼야, 이 목사 새끼가, 이 새끼야, 네가 이 새끼야, 하나님 은혜로 밥 처먹는 새끼가 이 새끼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고 안 살아 계시냐고. 내가 그때 맞아 죽었으면 지금 여기 없을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왜? 아버지에겐 그 신앙이 있지만 제게 아직 그 신앙이 없잖아요. 통과를 받아야 되는데, 난 궁금한데 내 삶의 존재와 내 죽음과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공포들이 나를 짓누르는데 아버지가 그걸 나에게 설명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요. 막 영적으로 눌리고 어둠의 권세가 있고 막 나를 막 혼돈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내게 믿음이 생기면서, 처음부터 안 그랬어요. 저도 죽는 게 두려웠어요. 근데 믿음이 생기고 나에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천국 소망이 생겨질 때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천국을 믿기 때문이죠. 목사라고 자동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다 통과받아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 안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행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부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최영장군 귀신, 최영장군 귀신도 있잖아요. 최영장군이 그대의 마음속에 이르지 않아요. 신받은 그 여자에게는 최영장군 신이 들어간다지만 우리는 그 최영장군의 신이 오도록 안 해요. 다른 모든 종교는 주님이 그 상대, 그 절대자가 내 안에 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분한테 시다발이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 경배적, 숭배적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도 예수님 안에 가는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깨달았죠.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걸 자기 버전으로 풀어서 쓰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 접붙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신앙은 뭐냐?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못 해드려서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게 신앙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렸다고 끝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렸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늘 주님께 물으면서 사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디를 가야 될까요? 그리고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죠. 내가 기쁨이 되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삶. 그리고 주님,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세요.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나를 통해서 직장에서 주님이 일해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무엇을 하든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예수님으로 살았다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승질나 죽겠는데요, 제 육발이 확 올라오는데. 아니, 그래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산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안 돼, 성향적으로 기질적으로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주님, 저 오늘 열받아 죽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열받침보다 나를 더 이끌어 주세요. 나를 따독여 주세요.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보내주는 모든 영향력을 먹고 살아요. 자, 보세요. 로마서 11장의 이 말씀을 바울 버전으로 해석하는데,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오는 것을 먹고 우리가 산다. 로마서 11장 17절 이후에 보면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나오죠. 또한 가지에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저나 여러분 다 돌감람나무예요.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먹는 자가 되었은즉. 이거는요, 접붙임적으로요, 농업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건 없어요. 돌 감람나무 원목을 자르고 거기다가 참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경우는 있어도,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는 있어요. 세상에는 없지만 예수 안에는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다 뭐다? 우리는 다 돌 감람나무예요. 근데 뭐예요? 내가 잘난 게 없지요. 돌 감람나무였는데 예수님께 접붙였어요. 그래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주님, 쓸모없는 이 돌감람나무 버려. 돌 올리브 나무란 거예요. 쓸모없는 나 왜 여기다 붙이셨어요? 왜 예수님께 붙이셨어요? 난 열매도 없고 이제 가지 잘라서 버려야 될 난데 포도나무 가지에 저를 자르지 않고 왜 붙여주셨어요? 주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안에 살게요. 주님도 내 안에 사세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을게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게요. 내가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꿈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고,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받아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행이 없어. 예배만 드리고 가서 내 마음대로 일주일 쫙 살다가 교회 오면 거룩해. 내 삶에서 예수님,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 이루어주세요. 근데 우리는 막 내가 하려고 그래. 내 뜻대로. 내가 교회 일도 뭔 일도 내 인생도 나는 이 대학 가야 되고 나는 저 대학 가야 되고 직장도 이것 가야 되고. 아니, 주님,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직장도 내가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곳으로, 군대도 나 편한 대로가 아니라 최전방이라도 조사오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나 편한 대로, 나 쉬운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늘 우리가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죠. 근데 신앙은 뭐냐? 예수님과 동행이에요. 오늘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동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나서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은 동행적 삶을 사셔야 돼요. 아무도 안 봐도,
아무도 여러분들을 뭐라고 안 해도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나타내세요. 내가 하는 모든 거, 그래서 제가 먹는 것도 주님 영광, 먹고 힘 얻어가지고 쓸데없는 데 힘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주님 늘 나와 함께 계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도 가고, 주님 원하시지 않으면 주님 제가 안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나가는 순간부터 예배 끝! 내 마음대로 욱! 사는 게 아니라 나가는 순간부터 주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몰라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한마디로 동행. 주님과 동행.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안 무서워. 난 두렵지 않아. 왜? 아무도 모르지만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이미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살았어도 동행이 뭔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뭔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주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앞섰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도 주님 뜻보다는 내 계획이 더 많았습니다. 순간순간 맡기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착각하며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며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자아가 살아나려 할 때 주님 내 자아를 죽여주시고, 내 생각이 앞서려고 할 때 주님의 뜻으로 나를 통치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라 내가 생일을 나는 걸어왔다. 이제 나타나 주인 너희 보고 알미라. 천년이 내가 사망의 샘을 내리니 상상을 짐승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 전을 나가는 순간부터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이 세상 속에 복음 안에 살아가는 둥지되는 가정 위에, 그리고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방선거와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